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는데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채나라의 황공을 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피부에 병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황공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송구하지만은 이 병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황공은 내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말이야? 괜찮아.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황공이 생각하기를 내가 병도 안 걸렸는데 의사가 이렇게 공을 세우려고 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또 편작이 황공을 찾아와서 진찰을 합니다. 병이 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근데 황공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일이 지나서 편작이 황공을 또 진찰했습니다. 이제는 병이 위와 장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내 몸은 내가 알지.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말이야? 증상이 없어도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내 몸 내가 잘 알아. 썩 물러가라. 위급하다고 이야기해도 황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 10일이 지나서 편작이 황공을 진찰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그리고 있다가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상했어요. 황공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피부에 병이 걸렸을 때는 찜질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살 속에 병이 걸렸으면 침을 맞으면 낫는데 또 위와 장에 병이 걸렸으면은 약을 쓰면 나올 수가 있는데 시기와 그리고 때를 놓치면 지금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황공이 정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락 의사를 찾았는데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 편락은 자기 힘으로 이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황공을 만나면은 노를 발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멀리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황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를 놓쳐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은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죠. 때를 알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무슨 시기와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아서 적절히 응답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는데 때를 잘 만나서 그게 싹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때가 안 맞아서, 시기가 안 맞아서 다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처음 시작될 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막 꿈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은 이루기가 어렵지만 공은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쉽다. 때와 시기는 얻기는 어렵지만 때를 놓치기는 쉽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첫 번째, 나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크게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런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면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 있는데, 원통스럽고 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원통스럽고 한이 맺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풀어주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큰아들 에서는 아주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활동적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잘 사귀고 아주 남자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뒷공문이 솔솔 쫓아다니면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마마보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누구에게 그 물려주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축복권을. 그래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에서 보고 야, 너 사냥해서 뭐 하면은 내가 너한테 축복권을 물려주리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물려받았습니까? 야곱이 물려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가 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 야곱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내 뜻대로 뭔가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꾸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마트했겠어요. 똑똑했겠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훤하죠. 여러분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있고 꿈도 있다 그러면 그냥 앞길이 그냥 확 넓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맞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그리고 마음속에 그 원한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잘 되고 도리어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돼서 어떻게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아주 진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그가 성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돼봐야 알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될 것처럼 생각해도 마지막이 돼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압니다. 충성스럽다고 생각해서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늦게 오리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친구들 괴롭히는 게 동무들을 때리고 그리고 또 술 먹으면서 막 엉망탕 지내는데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내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우리 교우들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반석이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물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연장시키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막지대와 바위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가 잘 안 오다가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바위가 막 그 빗물에 쏟아져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또 비가 그치면 금방 물이 없어지고 그게 골짜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모래에 짓는 집은 비가 한번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집들은 다 반석, 산 같은 데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한 600m 되는 그 바위산과 같은 동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지금은 많이 뭐 이스라엘이 발달해서 뭐 나무도 많고 그랬지만 과거에는 비만 한번 오면 그 모래들이 흘러내려와서 골짜기가 되고 집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겉을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남들이 관심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한데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란이 올 때는. 중국에서는 지금 뭐가 열리고 있죠? 중국에서는 권사님 잘 아세요. 동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2월 4일 날 시작했어요. 입춘되는 날. 하여튼 이 중국은 이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입춘이 시작되는 날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많은 나라들 뭐 서구에서는 뭐 인권 문제 뭐 그래서 그 참석을 안 하고 선수들만 참석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반쪽 같은 그런 뭐 동계 올림픽이 되었다. 뭐 이제 그런 보도를 하면서 뭐 한국 보도에 보니까 거기에 뭐 한복 입은 뭐 저기 우리나라에 한복 입은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나왔는데 뭐 한복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한복 입은 것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은데 한복만 아니라 비공개된 영상에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뭐 강강 술래라든지 북 치는 거라든지 모여서 뭐 김치 잠그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국의 그 문화 전통적인 문화가 자기 나라의 문화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한복 옷도 그렇고 또 문화도 그렇고 모여서 세배하고 뭐 윷놀이하고 또 강강 술래도 하고 뭐 장구 한국적인 그런 것들이 꼭 중국에 속한 어떤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정부는 또 중국에 눈치 온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있고 또 문화적인 기초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 속한 거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다른 악한 어떤 것들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런 데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를 둬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하인이 아파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 그 삶이 능력이요 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거는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았고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잘 기억이 돼요. 특별히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또 이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해서 딱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것들은 잘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자마자 잃어버리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잊어버리지만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기억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요즘 나라가 대선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면 자꾸 그거 보게 돼요. 대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 아침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한국을 떠나서 여기 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아니 한국에 투표할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에 왔지만은 그래도 한국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선 후보들이 아니 가는 곳마다 공약을 해요. 여기 어떻게 하겠다. 들으니까 아니 그 후보들이 공약 하루만 되면 이야기하는 대로만 되면 나라가 아주 잘 살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고 공약대로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공약대로 하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돈 다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하겠어요. 한쪽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말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와 있지만 그래도 고향 소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약은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누가 되면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뭐 한번 이 정권이 바뀌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은 아니 누가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공허하고 뭐 크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많이 뭐 모른다고 해서 걱정될 거 없어요. 아는 만큼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말씀 들은 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행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혹 지금 때는 잘 구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저희들을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교우들 반석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